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는 그 바울의 어떤 영적인 아들이고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특별히 이제 대내적인 문제, 대외적인 문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신앙적으로 또 해결할 것을 권면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쓴 편지입니다. 그 대외적인 것은 그 이단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또 이단의 미혹을 신앙적으로 잘 극복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고요. 오늘 이어지는 이제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2장 1절에서 7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 중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건지 그 기도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어떤 위정자들, 대통령, 뭐 여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게 운명이죠. 운명이라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우연히 우리가 여기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다 파송하셨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의 그 국적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임시국적으로 이렇게 대사로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2장 전반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이제 8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교회 안에 또 이제 예배의 질서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남성들에게는 서로 다툼과 또 미움과 이런 게 없이 일치된 기도를 또 열심히 해서 하나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또 이제 여성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와 또 이제 인간의 또 남녀 간의 그 질서,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시는 그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신 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1, 2, 3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는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혼돈이 질서가 됨으로써 천지가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 창조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혼돈과 흑암 이거를 카오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카오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제 우리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과 흑암과 이런 게 이제 다 통칭해서 카오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 카오스, 혼돈과 그 무질서 가운데 이게 어떤 막 이렇게 엉켜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니까 이 무질서가 질서로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코스모스가 이제 질서 지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 우주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또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1980년인가요? 그때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코스모스라는 그
책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어떤 자연과학 도서, 인문교양 도서, 어떤 스터디셀러로 이렇게 읽히고 있는데, 이 코스모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여러분 가을철에 이제 예쁜 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모스 이렇게 쭉 피어 있는 곳을 지나가다 보면은 무질서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조화롭게 질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장품도 이제 코스메틱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코스모틱 이 화장품도 여기 코스모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우리가 얼굴이 톤이 무질서한데 이렇게 여성들이 화장을 하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 지우고 나면 잘 못 알아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서 있게 해줘가지고 이제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화장품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방이 어지럽혀 있고 또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깨끗이 정리정돈돼 있고 질서 있게 되면은 우리가 방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무질서를 질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이 쌓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질서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과 샬롬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무질서한,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이 천국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길, 내 뜻대로 가는 길은 그 끝에는 지옥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가지고 가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쫓아갈 때 천국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의 새 창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책임을 다할 때 질서가 있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우리 2장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 1절에서 2절에서 7절 보면은 예배 시에 중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한 다음에 남자 성도들에게 기도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저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이 나요. 우리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맥락을 이렇게 잘 보면요, 그 사무엘상 12장은 사실상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연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로서 또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평생 동안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 소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젖대자마자 그냥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성전에서 그냥 아기 때부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항상 중보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이 경찰 대학으로 해서, 또 대한민국 경찰으로 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더욱더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중보기도할 때 은혜 많이 받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서 그 에베소 교회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말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다툼이 있으면요 장애물이 돼요. 제가 이제 여기 43번 국도를 이렇게 타고 운전하고 오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게 비 오고 그러면은 낙석이 떨어져서 도로가 막혀 있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피해 가든지 아니면 그거를 빨리 치워줘야지 거기를 통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의 낙석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또 분노와 다툼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에 낙석이 됩니다. 그거를 치워야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내가 누군가 다투고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으면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미움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누구와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이 있으면 여기다가 일단 놓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의 그 다툼과 이 남성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사실 모든 교우들에게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남자와 여자를 바울이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거는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상황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그냥 추측할 때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보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다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세부적인 상황을 아니까 그 탁 찍어가지고 이거를 받아보는 이제 그 디모데나 그 교인들은 누군지 알 거예요 아마.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리 집사님하고 다투고 싸우니까 바울이 그냥 탁 찍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치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걸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다툼과 미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서 있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라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들라는 거는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 거거든요.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와 구별된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쉬실 수도 있지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것도 이것도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손을 들라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자세가 한 3가지 정도 크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나 아니면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첫 번째는 일어서서 이렇게 두 손 들고 손바닥을 하늘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드려요.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탁 땅에다가 박고 기도를 해요. 엘리야 선지자 같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3가지 자세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라는 건 이렇게 서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꼭 그 자세가 꼭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마음과 기도가 좀 달라지는 사람마다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세가 또 올바른 거 이런 건 없어요.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더 기도가 잘 돼요. 무릎 꿇고 하면은 기도가 더 이렇게 뜨겁게 돼요. 기도가 확 뜨거워져요.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거룩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기도하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아까 그 낙석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죄도 역시 낙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치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치우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책임을 다할 때 특별히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교회가 질서 있게 되고 내 마음도 질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질서 있는 말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행과 순종의 책임을 다할 때 질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어요. 저도 제가 매주일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과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한테 뭐 친일을 얘기할 수도 없고 삼위일체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 언어가 제한이 있어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시죠.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인데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제한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을 때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인 그릇 안에 담겨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이렇게 좀 약간 비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뭐 요즘에 이런 얘기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고 노예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건이 향상된 이 관점으로 이 성경책을 비판하면 안 돼요. 이때의 수준에서 본다면은 여성이 그렇게 비하된 상황 속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초대교회. 굉장한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이 당시의 관점으로 우리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경이 여성을 비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 전의 문서를 갖다가 지금의 기준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건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여건이 신장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역시 우리가 어떤 여성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권면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멘.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선행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요,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글을 내 묘기배에다가 꼭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새겨줬어요. 근데 그거 뭐냐면 자기가 쓴 책 중에 7천 이상 비판 서문에 쓴 그 글을 새겨달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를 항상 경이롭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 그게 뭔가요? 두 가지예요. 하늘의 별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떴다 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창조 질서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별이 뜨고 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물리라 그래요. 물질의 법칙이잖아요. 물리. 그리고 내 마음의 도덕률은 뭐예요? 인간도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뜨고 지고 그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물리라 그래요. 물질의 이치인데 우리 인간도 그게 있어요.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의 윤자를 보면 사람 인자하고 무리 윤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무리 속에서 지켜야 되는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물리의 법칙을 천체가 벗어나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 우주가 멸망하는 거예요.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윤리의 법칙들이, 우리의 이성과 양심의 법칙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법칙들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인간 사회가 타락하게 되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올챙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 싫어한다고 사왔어. 올챙이를 사왔는데
유리병 이렇게 잘 보이는데 사는데 거기다가 햇볕 잘 드는 데다가 제가 놔야 된다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줘가지고 햇볕 잘 드는 베란다에 놨는데 며칠 있다 나와 보니까 베란다 바닥에 먹물 같은 게 막 있어. 자세히 보니까 올챙이가 확 뛰어나와가지고 거기에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점같이 된 거야. 제가 어드바이스를 잘못해가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괜히 창가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뛰어나온 거예요. 올챙이가 생각할 땐 유리병 속이 답답한 것처럼 느껴가지고 세상 넓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뛰쳐나왔는데 그 물속을 올챙이가 나오면 죽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게 답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를 뛰쳐나가면요 골챙이가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망이고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수 안에, 그 안에 있고 그 질서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고 요즘에 특히 이제 동성애라든지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고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간을 만든 질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해야 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중보기도의 책임을 다하고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